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손을 높이 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에는 시신을 미처 화장하지 못하고 매장하지 못해서 그 아이스링크에다가 시신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2차 대전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처절하게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8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데스크포트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전쟁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3월 16일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 시민들에게 각성과 정부 방침에 따라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군 병원과 군 장병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앙겔라 마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심각하고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나라와 나라, 의료진과 방역진, 그리고 데스크포스팀, 우리 개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바다 밑바닥을 육지같이 건너서 왔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바닷물을 합쳐서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고 솟구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서 연못이 있는데 연못물을 마셔보니 써서 그들이 배를 움켜쥐고 뒹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써서 먹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실 때 막 배를 움켜쥐고 뒹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게 달게 된 그 물을 마시고 흡족해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만나가 진 밖에 내려서 그들은 진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데 그게 꿀 섞인 과자같이 너무 맛있는 그런 과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진중에 또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들고 일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성을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마침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은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불공대천의 원수였습니다. 이 족속들은 출애굽 당시 르비딤 주변에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야비하게 뒤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군인들도 없었고 좋은 무기도 없었으며 전쟁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말렉은 이 도적대들이라서 전쟁 경험이 많고 무기도 좋고 지리에 익숙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모세가 섰던 산 꼭대기, 그 르비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밑은 들판이에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모세가 그 르비딤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과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사실을 눈으로 본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쪽은 오른팔, 한쪽은 한 사람은 왼팔을 잡고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올려서 그들이 계속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합심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제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때 모세의 높이 쳐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인가. 하나님의 보좌를 좌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하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도움을 구하며 삶을 전폭적으로 다 맡긴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송장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손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손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손을 들면 우리의 마음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손을 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손을 들 때 하늘의 능력이 좌우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손을 드는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 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도 있지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손을 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족속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단창을 높이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자신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자신이 이끌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귀에 외워서 들려, 완전히 그가 외우고 그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였거나 자신이 전술에 능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왜냐하면 본문 14절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다.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확신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장군이거든요. 선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나 어떤 그런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귀에 외워서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단창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 단창을 높이 들고 모세가 했던 것 똑같이 기도했다. 여호수아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계속 손을 들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성경에는 손을 펴서 하늘로 향하여 기도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솔로몬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88편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왜 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43절 6절 시편 13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손을만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든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오면 다 손 들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선이고 손 드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즉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손 든다고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스스로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어 올렸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다를 갈렸던 겁니다. 그냥 모세가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것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모으는 것이지 손 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 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중보하는 기도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분의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손 든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한 코로나19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치러지는 영적 전쟁임을 알고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전쟁을 수행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진 방역진들과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우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진정한 퇴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종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방역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한 40여 명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동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것들은 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다 소멸되어 서해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 우한 코로나19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내 눈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팔에 힘이 떨어지자 아론과 홀이 좌우에서 모세를 붙잡고 그거 돌단을 쌓아서 거기에 앉힌 다음에 모세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려서 계속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아버지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려올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시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서 합심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능자도 우리 인간의 기도에 도움을 구했는데, 천사들의 기도에 도움을 구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믿음의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가족끼리 서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죄악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신 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 아말렉은 죄악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마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죄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이 옛사람의 성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우리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말. 이 아말렉 천하에서 도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내 육신의 부패한 성품들, 이 세상의 죄악의 시스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유혹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성품,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모든 시스템,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진 이 모든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 자아를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했듯이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광야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에 곳곳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서 공격했던 이 아말렉은 다시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스더스를 읽어보면은 그 하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 누군가 하면 그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 모르드게하고 싸우잖아요. 모르드게는 주님의 상징. 이 아각 후손인 그래서 계속해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즉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시기가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던 그때와 거의 흡사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는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만말을 하고 방송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삼막사 쌈도둑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꽉 들어차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그냥 자리가 없어요. 다 마스크 벗고 그냥 침 튀기면서 그냥 대화하고 음식 먹고 다 그러고 있어요. 찜질방에 가도 다 벗고 다 그냥 마시고 먹고 다 사우나탕에 가도 그렇고 전철에서 버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부딪히고 다니는데 왜 교회를 공격하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를 지목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 언론에서 먼저 하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어떤 때는 울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신천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를 교회와 같이 취급하는 거죠. 이번에 이 만민 집단 그것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만민 집단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 이 감염 사태 이런 것들 보니까
부천의 생명생교회에서 일어난 것, 그게 콜센터 직원이 와가서 그렇게 감전시킨 거예요. 수원의 생명수교회에서 일어난 것들, 그게 교인 하나가 신천지 신천지 감염된 사람이 하는 그 강의에 들어갔다가 그게 감염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겠어요? 은혜 강의에서도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온 거죠, 거기로. 부산 온천교회에서 일어난 이 감염 사태도 그 교회 심천지 첩자가 1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밝혀졌어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본부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다. 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강야와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그분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고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합성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이름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주신 이름의 능력이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에 모두 지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6절 12절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이름을. 여호와 니시의 이름도 예수님께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여호와 니시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 메카디시겜,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이 엘로힘, 엘샤다이, 엘올람, 이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이름,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모든 천군 천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우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알곡과 쭉증이를 가르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깨지고 말이에요. 그냥 동거인으로 사는 거예요. 프랑스도 부부 제도가 없어졌어요. 거의 60% 가까이 동거하며 사는 거예요. 기분 맞으면 살고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동거인이니까.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너무나 악한, 그야말로 동물 이하로 이렇게 되어버린 이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